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나오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10월 19일 하나의 나라 목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제목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예. 준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제가 한 20분 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부유함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아야 풍성한 잔치가 되고 12광주리의 부스러기가 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분들만 이 가난한 집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김민규 형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서 이런 걸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켜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김치현 목사님의 그 얘기를 제가 한 3번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뒤쪽에 좀 보내고. 안 들리냐? 됐습니다. 이 시간에 좀 떼주세요. 장로교 칼빈주의는 성경 66권 외에 다른 영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 외에 또 다른 자신들의 경전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칼빈이. 그다음에 천주교에는 교황 무엇을 있죠, 그죠? 천주교도 성경의 권위 위에 자신들의 경전을 천주교도 성경의 권위 위에 교황의 교훈인 경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황 무엇을 면죄부를 발행한 교황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교 등 이단 종파들도 모두 성경 외에 스스로 만든 경전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만든 경전을 갖고 교주의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대구교회도 6천년 만에 이할래 목사님이 발견한 신모티 복음이 있죠.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는 자신이 인정받으려는 인본주의자가 맞습니다. 성경도 필요 없다. 믿음도 필요 없다.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일도 없으니 회개할 일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모티를 선포함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장과 틀린 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달콤한 말을 합니다. 악은 나쁜 것이니 모든 악은 쓸어버리고 선과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선과 정의가 지배하는 유토피아 세상이 만들어지면 하와 너를 그 세상의 주역으로 세우려고 한다. 사탄은 이렇게 하와에게 말했죠.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재료를 사용하여 능력 있는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능력 있는 천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한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세가 등등하였을 것입니다. 계명성 새벽별 루시퍼는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로 착각까지 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끌려가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에게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40일간 밤낮으로 굶겨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야,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무시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 했습니다. 네가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와서 네를 받아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끔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고, 그 사건이 내일 아침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날 것이고 너는 곧 영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구차하게 그 능력을 썩혀버리고 사람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예수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자기가 예수가 자기의 능력을 갖고 뽐내려고 하는 하등의 것이 없으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끈, 사람 본연의 위치에 서게 되자 천사의 수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을 사탄은 결국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모멸과 천대, 창피, 고통을 주면 예수도 사탄과 같은 능력자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능력 없는 위치가 사람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역할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는 그 천지 창조를 잘 다스리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자신의 교리나 경전을 만들고 스스로 교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위치는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위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욕도 먹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감옥에도 5차례나 왔다 갔다 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이 당시 감옥은 지금의 교도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햇볕은 전혀 들여오지 않고 캄캄한 동굴 같은 곳에서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 사방에 들쥐가 돌아다니는 곳.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 사울 시절 그는 매사에 자신만만했습니다. 사울 자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전사라고 믿고 서슴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모든 최선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감옥 생활, 그분은 그곳을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고난받는 자리라고 회상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 했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진실로 보게 된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강야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서 고난 겪는 우리가 현실 넘어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될 때 그 척박함이 극복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어떤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민망해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한번 돌아보라고 충고까지 해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 여인이 그 말을 했을 때 제가 받은 필링은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데서도 치유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나에게 어떠한 창피를 주더라도 나는 예수님 이외에 더 이상 해답이 없다는 뜻에서 개들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를 믿지 않고 네 혼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서 그 시로 즉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착안한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 사탄한테 시험을 받고 나왔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수종을 들더라 했습니다. 시험 받는 동안에는 천사들이 예수님 근처에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도와줬다고 생각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이 얼마나 선하고 정의로운 것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믿음이 없이 행하여진 일이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과 믿음의 끈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팔과 다리와 눈과 입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각각 따로 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따로 노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는 각자 역할을 틀리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믿음의 끈으로 연합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천사와 사람도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의 끈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결국은 모든 것에서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나타나기 오래전에 사람의 어떤 도움도 없이 우주의 질서와 천지를 창조하셨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만드신 한참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완성한 다음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하의 모든 것을 사람이 상속받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1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과 대자연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교훈을 배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즉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은 은혜 베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그렇게 하여야 사탄의 유전자를 받은 자신들의 제업 본성이 묻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그랬는데 끝인데 조금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녁들은 드셨습니까? 감기는 다 나았습니까? 네, 저는 네, 53분입니다. 오늘은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 인생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 변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가 사람에게는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가 거기 이제 문장에 보면 그 자기를 시비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 쓰기보다 그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양식되는 일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제게는 꽉 꽂혔어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한정된 시간 안에 있는 거라면 시비 혹은 그 논쟁보다는 그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씀 혹은 그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생의 포커스를 돌려버림. 이게 제게는 참 이렇게 귀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생활 태도가 제가 현재 교회를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자와 예수의 만남을 보면서 저는 그 두 사람을 만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살아나야 하는 그 생명이 있어야 살아 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절대적 명제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하고 한 사람하고 그 살아남에 무언가를 더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예수겠죠. 그 두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 봤거든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자는 그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가 나는
그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고 명확하게 거절을 딱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살아 있음에 절대적으로 뭔가 필요한 게 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오빠 뭐 좀 해줘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선을 누가 쫙 그어버리면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겠죠. 현실 안에서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런 말에도 전혀 마상이라고 하지 요새는 예, 마상을 입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답하게 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오히려 그 높은 자존감이 어디서 오는가? 저는 이유는 하여간에 살아야 하는 것이 피조물의 전부다, 기본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살아 있음에 있어서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범해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시든 뭐 목요일이든 이제 갈 사람 다 가고 모든 기대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러고 저는 도망을 갔지만 열심히 자리를 지킨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게 또 와보니까 다들 이제 마음이 탈탈 다 털려가지고 엄청 가벼우신 것 같아. 저도 가볍고 왜 좀 더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그 뭔가 살아있는 건 당연하고 그 이상의 무엇을 가지려고 하면 복잡해지는데 다 없고 하여튼 살아있어야 된다. 존재 그 피조물의 기본 위치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그 마상을 입을 일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의 태도인데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태도. 그 이제 딸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모정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갈망을 더 깊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내가 살려고 생각하면 아유 더러워서 안 한다 뭐 이래가지고 안 살고 말지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내 자식이라면 그래 네 죽고 말아라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참 절묘한 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생명을 갈급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갈급한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 더 절절하게 피조물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더 확실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픈 딸을 가진 엄마 이렇게 이제 가져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야말로 사라질 그 마음의 벽들, 자존심, 뭐 유대인이고 뭐 이방인이고 뭐 이런 거 사회적인 두터운 벽들. 거기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리스 여자이고 뭐 부자였고 예수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조차 그 생명에 대해서 절대적인 갈망이 있으면 그런 벽은 가볍게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 있으면서 봤는데 진짜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호와의 정의는 진짜로 안 하대요. 그걸 정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수혈을 하면 나가게 되는가 봐요. 거기 못 있게 되는가 봐. 근데 거기도 이제 우리처럼 사회이기 때문에 그 태어나서 거기서 살게 되면은 그 교리를 뛰어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교리를 뛰어넘으면 정말 절대적으로 그냥 가난하면은 뭐 할 수 있겠구나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수혈을 받으면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생명적인 삶은 얻지만 사회적으로는 죽게 되는 그 사회에서 나와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아들인데도 택하지 않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 이 여자가 이 여자를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생명보다 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에 얼마나 속기 쉬운가 이런 것도 드러내지 않았을까? 혹은 우리 같으면 타인의 시선, 또 자존심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생명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봐라. 이러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제 두고 제 인생 같으면 무엇보다도 살아있음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제 생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 생명 공급에 있어서 이제 예수는 이제 생명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되는 그 소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이제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에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사람. 그건 책에 다 있습니다. 갖출 것을 다 갖추기보다 제가 보니까 딱 요렇게 저는 해석했는데 죽지 않을 정도의 밥상은 차릴 수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사람. 예, 그거 갖고 뭐 살은 못 찌우겠지만 죽지는 않는 밥상. 예. 그리고 뭐 이리저리 치이고 매몰찬 환경에서 할 말 없어진 사람. 제가 이 말은 왜 냈냐면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뭐 아닌 사람. 저는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거부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냈을 때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가 그 의미는 알겠어요. 의미는 알겠지만 말은 우리를 가두게 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거는 가스라이팅 당하게 하는 사람의 말이지 결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말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할 말 없는 건데 이해해. 예, 그건 이해해. 왜냐면 그렇거든요. 자이고 치여가지고 할 말 없다. 근데 그까지는 이해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이게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 난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난 이 말에 속아가지고 가스레이팅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명확하게 그건 아닌. 이건 내가 김채원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김 목사님도 가스라이팅 좀 당했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일을 대신할 수 있고 생명 주는 일을 이런 자리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가 그걸 얘기했던 게 아닐까. 그 예수의 거절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뭘 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었고 우리가 보면 도대체 그렇게 뭐 살려달라 안 하는 사람도 막 찾아가가 땡겨갖고 살려주고 눈 떠주고 뭐 귀 열어주고 하디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그 이외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언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예, 그렇게 해서 그랬을 것 같다. 그래서 교회는 그 거창한 사람들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데는 거창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입력시킬 것이 아니고 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고 나 또한 그런 부스러기 같은 사람이라도 생명을 주는 일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나와 동일화시켜보면 나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특히 생명 주는 일은. 그래서 살아남에 필요한 생명의 온기가 꼭 필요한 사람들. 저녁 되니까 온기가 참 필요하네요. 그리고 그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서로인 거죠. 이런 나 자신이라도 그 생명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일을 대신하는 그 소명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구나. 부스러기 같아도 된다는데 우리는 부스러기보다는 좀이 더 많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양식이 되는 사람들의 잔치, 누구나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누구나 예수이고 그것이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놔둬버린 나 자신을 교회를 구성하는 용도로 재발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나오니까 좀 이런 분위기네요.
제가 주일날 내 이름이 유순결입니다. 저는 누구한테나 숨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 박살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가 숨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야, 오늘 윤천이가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데 이게 나한테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진짜 저는 제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그것이 상처가 되는구나라는 거.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그런 사람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더 깊어지고 더 생각이 더 내 행동을, 내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고 내 행동이 상처받을 수 있겠다.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뭐 어떤 제스처를 한다든지 행동을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받아들이는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훅 하고 다가가니까 자기한테 큰 상처가 된다는 걸 이번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점이 있구나. 내가 어떤 행동에 이런 행동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나도 집에서 방송으로만 들으니까 너무 이게 열기가 차서 가고 싶어서 왔는데 이런 분위기였네요. 분위기가 느낌. 그러게요. 나는 김천 목사님 말씀을 이 말씀 들으면서 짧고 굵고 핵심적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길게 했더라면은 이게 계속 연구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깊이 와닿았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뭐냐면은 우리 생활하는 데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내가 어떠한 행동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 행동이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떳떳하다고요. 저는 어디에서는 당당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구나. 누구한테 다가갈 때 상대방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제가 생활하면서 제 자랑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나는 여태까지 나하고 연수진 사람은 없어.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어. 난 진짜 이게 내한테 당당했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되게 당당했어요. 근데 요번에 부끄러웠어요. 나는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고요. 이번에 2018년 무술년이 무슨 해인 줄 아십니까? 개띠 해였어요. 네. 그때 한근 개띠였거든요. 근데 제가 2016년에 유방암이 와서 수술을 하고 2017년에 2016년 1월 달에 둘째 주에 제가 재승이 오빠 모임을 미연이 집에서 했거든요. 그때 그 집에 간 이유가 제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발견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어떤 자매가 나는 니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도저히 니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없으니까 재승이 오빠 모임을 가라 해갖고 제가 그때 미연이 집에 성진이 오빠 집에 토요일날 모임에 갔는데 그때 영식이 오빠하고 재승이 오빠하고 주석이 오빠하고 책쌓기 어르신들 모임했었거든요. 근데 모임을 토요일마다 계속 갔어요. 그러다가 2018년 그러니까 제가 암이 오고 투병생활 좀 하고 나도 2018년에 재승이 오빠가 그 모임을 못하고 영식이 오빠가 오빠 집에서 이게
지금 오늘 말하는 스로보니게 여인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여기에 또 교만이 또 나타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상위에서 밥상을 차려갖고 먹고 있을 때 저는 예수님 저 순결이가 왔어요. 그러면 그래 네가 왔나 하면서 저보고 올라와가지고 겸상하고 같이 밥 먹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내보고 예수님 저 순결이가 왔어요 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네가 왜 왔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황당했죠.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내가 이렇게 니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니 생각하는데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수님이 저한테 순결이 네가 잘 살았다. 네 삶은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니는 당연히 나하고 밥 먹지. 네 밥 먹었나? 하면서 부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랬어요. 난 니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잖아요. 제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의의 개도 주인의 상의에 부수기도 묻습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됐어요. 부수기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주님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해가 2018년에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나는 왜 김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는지 제가 이 말씀 하실 줄도 모르고 난 너무나 뜨거운 이 목요 모임에 내가 가고 싶어서 왔는데 진짜 이거 우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했었냐고요. 제가 발견된 자리, 제가 거듭난 자리, 내가 자리를 옮겨진 자리. 스로보니게 이 여인이 바로 저예요. 제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발견되었고 스로보니게 여인으로 발견되었고. 왜 제가 이렇게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인물 한 사람이 나 저건 동떨어졌어. 나 저건 아니야. 난 좀 거기에. 난 괜찮은 여자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자를 딱 보면서 정말로 은혜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납작 엎드린데 그때 제가 엎드린 자리는 완전히 납작 엎드린 자리, 바닥인 자리. 지금 11시에 말하는 그 바닥은 어떤 자리를 바닥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자리는 주님 앞에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걔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발견된 그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러 왔다 그랬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석가모니처럼 부잣집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버려지고 누구한테도 손갈치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가난한 그분이 마음이 가난함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로보니게 여인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곁에 둘 수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 나한테 해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오늘 목사님도 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 같은 낮은 자리에 있고 우리 김치호 목사님도 가난한 자리에 있고 지금 특히 목요 모임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진짜 너무나 가난한 자리에 있네요. 2시에 있는 식구들도 너무나 가난하다 생각했는데 여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질 것 같고 여기에서는 좀 더 진한 국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가난할 때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이 뭐냐면은 우리 집이 돈이 떨어졌다, 쌀이 떨어졌다 하면은 제일 먹는 음식이 뭐냐면 제가 식육점에 가서 족발을 사요. 돼지 족발을 사요. 소 족발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족발을 사가지고 그 족발을 당당당당 지금 자기가 썰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굵은 걸 준 게 아니라 6토막을 내줘요. 그걸 갖다가 물을 갖다가 몇 번 우러갖고 섞어 난 다음에 진하게 끓여요. 그러면 냄새 한 번 안 나게 끓이거든요. 그럼 우리 애들은 그게 있잖아요. 돼지 족 국물인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가난했을 때 이렇게 진한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이렇게 목요일날 식구들이 진한 국물을 먹을 수 있는 식구들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